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난처한 일에 봉착할 수 있고 도저히 실마리를 풀 수 없을 것 같은 난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없이 낙심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세상의 조소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일상의 어려움과 함께 영적인 무기력이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만 하면 담대하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견디면서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커다란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한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외적인 문제였고 하나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밖에서는 대적들이 그들을 조소하고 비웃고 협박을 해왔고 안에서는 내부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성벽을 쌓는 무리가 있고 대적들의 협박에 크게 휘둘려서 흔들리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무리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도전해 오는 것도 벅찬데 내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으니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성벽 공사를 진행해오는 동안 이때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부와 내부의 이 커다란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타개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쾌도남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TV에도 이런 프로가 있던데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헝클어진 삶을 잘 드는 칼로 자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얽히거나 빚고인 문제를 솜씨 있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쾌도남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얽히고 설킨 그 현상, 그 현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분명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집중했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삶처럼 이리저리 꼬인 문제를 기도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 오는 내적인 문제, 또 외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는 쾌조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대적이 반가울 리 없었죠. 성벽 증축 공사가 한창이라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 오랜만에 듣죠, 이 이름, 이 기분 나쁜 이름.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습니다. 1, 2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 입장에서 볼 때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5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2절에서 던집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유다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도해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비웃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거기에 말을 덧붙입니다.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조소합니다. 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말은 당시의 관용어로서 매우 빈약하고 쓸모없는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빈약하고 쓸모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그토록 반대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그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수많은 이 유다인들에게 힘을 줄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될 단결된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이미 고레스의 칙령하에 약 9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BC 516년 정도의 완공을 끝마쳤으니까 약 70년 전에 이 모든 공사가 끝이 난 거죠. 이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유다 사람들이 율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회파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로 수시로 이방인들이 드나들고, 그리고 약탈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 것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될 경우에 보유하게 될 그 힘이 두려웠던 거죠. 적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중심적이 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증축되어서 귀한 공동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주변 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벽 재건을 지금 중단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할 때 외적인 도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외적인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바둑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조은영 기사가 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바둑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둑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문제를 바라볼 때 생각이 반드시 답을 찾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둑판에서 아무리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어도 생각에 집중하면 놀라운 묘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둑에서처럼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이 생각의 결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하나님 중심으로부터의 삶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역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서 있으면 어떤 외적인 도전에도 그것들 가운데 굴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일하고 사역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도발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로, 이런 형식의 기도는 시편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기도의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부터 모든 상황을 기도로 돌파해 나아갑니다. 황폐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4개월간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왕 앞에 나왔을 때 근심의 이유를 그에게 물을 때에도 그 대답하는 찰나의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바로 그가 움직이지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3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적들이 이제 실제적인 위협을 가해 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헝클어진 삶과 같은 인생의 난제 속에서 기도라는 날카로운 칼날로 모든 것을 돌파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기도는 숨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매사 일처리를 하나님 없이도 나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영적인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조소와 경멸에도 성벽은 점점 형태를 갖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그 높이가 벌써 절반에 이르렀어요. 52일간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반 정도 지났겠죠. 25일 정도 지났겠죠. 성경은 그렇게 신속하게 일이 진행된 이유를 백성들이 마음 들여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신 수치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이 지금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들여 하는 일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외적인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일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을 들여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사람 보면서 상처받고 헌신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가정을 섬기시고 회사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적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부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을 위협했던 것들은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된다는 소식을 듣자, 그래서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자 심히 분노합니다.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이 외적으로 그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8절을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즉 이러한 우리가 곧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내게 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소식이 이러한 그들의 협박이 그들의 의도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둘로 나뉘게 되었거든요. 먼저 대적들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방어하면서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부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도합니다.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 보초를 서게 해서 그곳을 지키게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적으로 무장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외부의 침략에 대비를 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현실의 고단한 가운데서도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모든 상황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대적들의 이러한 협박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는 부류가 있던 반면에 반대편의 다른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하여서 낙담했다는 거죠. 대적들이 불시에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현실에 더 신경을 쓰게 되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불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한 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된 군대가 있는 대적들의 위협을 받자 금세 거짓말처럼 사기가 꺾였다는 거죠. 마치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했던 것과 같은, 아낙 족속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던 그들의 선조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잊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게 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뚜기의 크기가 약 5cm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낙 족속이 자신들보다 최소 40배 이상은 크다고 생각을 했다. 거의니까 한 2m 됐겠죠. 2m 이상. 그럼 최소 40배 이상은 커 보였을 거라는 거죠. 재밌는 해석인데,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을 이 아낙 족속을 그만큼 크게 보았다는 거죠. 6절에 따르면 그들은 벌써 성벽을 반 이상 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흙 무더기가 처음에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반쯤 공사를 했을 때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이 많았겠죠. 그리고 그때는 황폐된 모습 그대로였고 지금은 벌써 반이나 쌓아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대적들의 말을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상황에 그들을 얼마나 옥죄였는지 12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기로. 동족들의 회유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소문을 잘 낸 거죠. 지금 당장 오늘 밤에라도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 위기감을 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적들이 노렸던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푸시를 하면 성벽 재건이 중지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협박이 지금 먹히고 있는 거죠. 외적인 문제는 서로 단결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방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분열은 훨씬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머가 쓴 일리아드를 보면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스가 트로이를 무너뜨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목마였습니다. 목마. 이 그리스가 트로이를 둘러싸고 10년간 공성전을 벌였는데 그 성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잘 훈련된 군인 30명을 그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포기한 것처럼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목마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그것을 성 안으로 들여와요. 그리고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목마 속에 있던 군인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그리스 군대를 성문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이로 인해 긴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막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10년을 철옹성같이 지켜왔던 성이 30명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만큼 내적인 것에 어떠한 위협이 가해졌을 때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전력할 때 무서운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 단결하기만 하면 외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언제나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황적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사탄은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균열을 일으켜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총공세를 해서 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내부에서는 10분의 1만 가지고도 내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의 포교 전략, 교회로 은밀히 침투하여서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에 처음에 대비되어 있지 않은, 지금은 많이 대비되어 있지만 대비되어 있지 않았던 많은 교회들이 당했습니다. 추수꾼 전략이죠. 교회 안으로 사람을 침투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서로 간의 불신을 심는 거죠. 사역자에 관한 이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것들을 흘려요. 그래서 사역자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뭐 인상 좋고 잘생긴 거 빼면은 저도 뭐 허물이 많거든요, 되게. 근데 이러한 이 허물, 실수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것들로 이 거리를 만드는 거죠. 사역자와 성도 간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외에도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 방식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세력을 키워서 교회를 두동강 내는 거죠. 이러한 포교 사례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 얼마나 그것이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결된 한마음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충분한 재정이 있어도 이것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은 결코 온전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재정적으로 부족해도 하나가 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부적인 균열이 일어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탁월한 해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재정비하죠.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너희 형제와 아내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죠. 만일 느헤미야가 대적들과 가까운 성벽에서 공사에 임하는 유다 사람들의 제안에 따랐다면, 그들의 회유에 따랐다면 분명히 대적과의 전면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긴박한 상황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탁월한 조치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곳을 메워야 하는 성벽 안쪽 낮고 넓은 곳에 지도자들과 평범한 백성들을 가문대로 소집해서 군대를 구성하고 각 가족의 남자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파수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왜 낮고 넓은 곳에 군대를 배치했는가 하는 거죠. 이건 군사적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거든요. 성벽이 세워진 낮고 넓은 곳은 가장 안전하지 못한 곳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전략은 대적이 집결해 있는 장소 가까운 곳이 아니라 성벽의 위치상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성벽 공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을 중심으로 군대를 결성한 것은 서로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숨통을 조이는 대적의 압박에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힘의 근원은 군사적인 조직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군대들에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서 다시는 이방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키자.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부적인 균열 가운데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돌파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그 너머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응답받았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걱정, 염려, 두려움과 현실을 뛰어넘었던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이 느헤미야의 말처럼 눈앞의 현실에 위축되지 말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현실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면 못 이길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는 늘 세 가지가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이루어집니다. 엉키고 설킨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날카로운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